우리 교회는 1973년 4월 20일에 개척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 이름이 신흥교회였었고요. 1976년도에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물론 지금 교회는 아니죠. 건축을 하면서 이름을 포항교회로 개명을 했습니다. 포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뜻이 있었겠죠. 지금은 그 머릿돌만 이제 밑에 기둥에 이제 넣어놨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 2010년도에 교회 이름을 오늘의 푸른숲 성산교회로 개명을 하고 건축을 하여서 이제 2024년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왔고요. 또 은혜 가운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단 한 번도 걸러지지 아니하고 드려졌고, 또 늘 두세 사람부터가 실상은 이제 교회이잖아요. 근데 뭐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또 많은 믿음의 세대를 배출을 하고, 또 선교의 역사의 시작으로서 이렇게 한계 없는 선교를, 그 슬로건이 얼마나 좋아요. 그 약속의 슬로건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많지만 이렇게 교회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이런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원래 성도는 교회를 통해 복을 받거든요. 에스겔의 환상에서 결정적인 것이 그 강물을 이루어서 무수한 죽어가는 식물과 생물과 심지어 바다까지 살렸던 그 생수의 근원은 성전 문지방이었거든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나와서 흘러나오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명을 성가대 쪽은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요. 불편하시죠? 예.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야 복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지만, 그냥 은혜 주시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흘러서 결국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또 사업과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나가는 것이므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서 함께 단연간 또는 수십 년간 교회를 섬기고, 또 개인적으로는 목사인데요. 목사는 사실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복 중에 복입니다. 바라보는데 앞으로도 50년을 온 거잖아요. 앞으로도 50년, 60년, 더 나아가 100년, 200년 주님 오시는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설령 교회 이름은 바뀔 수 있겠죠. 푸른 성산교회가 나중에 무슨 이름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치의 시간 낭비도 어떤 그 시간 낭비 없이 무수한 시간 속에 쓰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은혜가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와 그 먼 미래까지 펼쳐지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50년을 왔고 51년짜리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또 인도를 따르는 결단과 순종도 있었고, 때로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교회의 모든 미래와 또 우리의 신앙생활,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열방 중에 하나님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교회를 세운다는 메시지가 똑같은 것이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선교의 메시지와 같은 맥락인 것인데,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또 세우시는 방법들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이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본문 속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참고적으로 2024년 1월 첫째 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때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올해 교회 피워 은혜 50년 사명 50년 더 베이직 예배 선교 사기문신이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창립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한 번 전하는데요, 이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번 아마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이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까?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교회로 선택이 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다 세우시죠. 예수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다 이렇게 막 세워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성벽에 파수꾼을 두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벽에 파수꾼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 밤낮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신다.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죠?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 근데 물론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거리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겠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는데요. 근데 기도의 시간을 보면, 분량을 보면 그 비중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 식사 기도 몇 분 하십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를 몇 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짧게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뭐 식사 기도에 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면 제발 짧게 하세요. 식사 기도는 뭐 나라의 민족까지 들어가고 뭐 자손 만대가 복을 받고 물론 뭐 마음이야 뭐 그런 거지만 식사 기도는 1분, 2분이면 됩니다. 더 이상 길게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자, 그 정도 분량이 짧은 거죠, 당연히. 또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것도 있고 보통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웬만큼 하나의 기도 제목은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을 정도의 기도, 철야죠.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이어지는 기도 정도, 그리고 계속해서 잠잠할 수 없는 잠들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뭔가 임했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주제가 임한 사람들을 세워놓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제를 가지고 교회를 사로잡습니다. 이 부르심의 맥락으로 설명한다면 이게 잡히는 게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제 목사로 부름 받을 때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 이 사로잡는 게 있는 거거든요. 선교, 그 다음에 선교가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찬양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런 사로잡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물론 목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죠.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울 거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렇게 기도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제를 허락하셔서 주제가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각 교회들마다 또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제 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시느냐, 아니 세우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십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은 교회들이 기도를 하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유업, 그러므로 상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물론 요한복음상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자녀라는 개념을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뭡니까? 첫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맏아들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로 맏아들,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고, 또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신앙 이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뭐 사랑받고 다 좋습니다. 근데 자녀는 뭐냐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상속자들인 겁니다. 이 상속을 받아서 상속을 유지하고 또는 보존하고 더 키우고 뭡니까? 나중에는 상속을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은 거룩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요 또는 상속받은 것을 물려주는 유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열방 가운데 찬송받으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각 심령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제를 상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62장인데요. 이사야서를 만약에 이사야서 맥락 속에서 설명을 잠깐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 11장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물론 종말론적이지만 예루살렘을 세워서 온 세상을 예루살렘으로 통치하시고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신다는 이 프레임 자체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 그를 불러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게 하겠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내용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런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상속으로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상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이루어질 줄로 믿었죠. 그래서 의롭다 칭함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 같은 회복에 또는 창대케 열방을 너로 구원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56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나중 60장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나는 예루살렘을 세워 만민을 구원할 거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기쁜 표정을 지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놀라운 일이 내가 놀라운 주제를 너희에게 놀라운 유업을 너희에게 줄 건데 상속을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상속도 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보면요. 요즘에도 뭐 상속세 막 있잖아요. 그죠? 뭐 상속받으는 상속세 있듯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주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주제를 상속받아야만 세워지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이 역사의 맥락 속에서 만약에 다시 본다면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게 후대에 이제 받는 거거든요. 돌아온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받게 하신다는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사마리아 못지않게 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와 있었거든요. 그들은 혈통상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 찬송받게 하신다는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 미리 예언됐지만 이방인들은 이 말씀에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감도 또 자기들이 염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지만 상속도 받았지만 받기 싫어하는 에서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공동체입니다. 이거 안 받으면 교회는 존속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들에게 이게 다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가올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다가올 천국과 심판에서 구원받는 구원, 뭐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교회들이 상속을 받은 건데 개중에 어떤 시대와 어떤 교회들은 마치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서가 나오죠. 에서가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에서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받은 그 약속들은 아직 구체화된 게 아니었거든요. 민족과 나라였지만 민족은 바벨론, 그러니까 애굽 포로 430년간 민족이 완성되었고 나라로서 성립된 거는 사울왕 다윗 때 비로소 국가가 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 뭐냐면 다 약속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무형적인 약속. 그러나 그 약속을 뭡니까? 상속으로 받은 아브라함, 상속으로 받은 이삭.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삭에서 에서로 가야 되는데 에서는 상속을 받았지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잖아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내가 피곤하니 사냥하고 온 다음에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팥죽이죠.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나중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죠. 뒤에 각주가 달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에서는 원래 장자예요.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비중 있게 두어야 되고 밤낮으로 지켜나갔어야 되고 주야로 잠들지 않는 비전으로 품고 있어야 되는데 에서는 상속받은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면서 그 명분을 소홀히 여기다가 나중에 잃어버리죠. 교회가 왜 쇠퇴할까? 또는 교회가 왜 세워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상속받은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상속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느냐, 아니면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또는 이 시대에 가끔씩 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 같은 모습이 있느냐 혹시 없느냐 하는 거죠. 이 본문이 이사야 62장인데요 이게 아브라함 같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근데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63장에 보면 나중에 보세요.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상속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마지막 심판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에돔을 심판하세요. 에돔은 누구? 에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죠. 빨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잖아요. 마지막에 있을 심판은 상속을 거부하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다가오는 하나님의 세계와 임하는 주의 세계를 소홀히 여기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와 같이 교회가 그렇게 교회만이 갖고 있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상속받은 교회가 그 상속받은 명분을 소홀히 여기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물려받은 교회는 뭡니까? 주야로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주제가 임하면 사람은 부지런하게 돼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제가 임하면 기도를 합니다. 주야로 밤낮 철야기도, 요즘에 철야기도 사라졌죠. 우리도 할 말은 없어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가끔씩 그래. 올라이트 한번 해볼까. 금요 올라이트, 금요 성령 올라이트. 하고 싶어요 진짜. 때때로 한번. 라면만 끓여주신다면요 근데 철야기도 거의 다 사라졌고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또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만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 없어진 지가 옛날이고요. 그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주제없음, 상속받음을 경홀히 여김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까? 왜 기도를 소홀히 여길까요? 비중이 없는 거예요. 상속자의 마음이 없는 거죠.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그 상속에 대한 개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무슨 문제입니까? 기도가 숫자입니까? 안 되면 혼자라도 와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속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상속받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상속받은 자로서 보존하고 유지하다가 나중에 거룩한 유언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엔 거룩한 유언자가 되고 또 우리 후대는 거룩한 상속자가 되고 그 시대를 또 살다가 거룩한 유언자가 되어서 거룩한 상속자를 또 만나서 물려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얘기하죠. 창세기 48장에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쭉 축복하면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나는 죽지만 내가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렇게 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끝내 이걸 보존했다. 나는 죽지만 네가 물려받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셔서 그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나중에 요셉이 물려받았죠. 요셉이 장자잖아요. 알고 보면 물려받고 나서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거룩한 상속자로 아버지의 유언을 물려받고 그도 나이가 다하고 이제 기진하여 죽게 될 때 그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나는 이제 죽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내 유언을 물려줄 테니 상속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상속자로서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가 이제 당대니까요.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세계와 나라를 물려받은 주야로 잠잠하지 쉬지 않는 순종과 열심을 다하는 충성, 물론 미약하지만 그것을 하다가 거룩한 유언을 물려주고 거룩한 상속자들을 물려받고 이어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유형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무형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기도 제목을 물려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것을 위해 평생을 기도했으니 너도 이걸로 기도해라 이런 것 사람도 없고요. 그거 물려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심각합니다. 참 심각한 얘기를 하면 심각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 거룩한 유언자였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잠들지 않는 주님의 나라.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는다는 얘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그 다음에 나라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은 나라를 물려준 게 아닙니다. 나라를 탄생시켰고 나라를 존속시켰고 나라를 흥하게 했던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는 교회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교회가 되고 무엇을 물려주는 외형적인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건 나라를 물려준 게 아니라 나라를 시작하고 나라를 유지하겠다는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오늘 한국의 교회 보면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세습을 하려고 하잖아요. 빗나간 얘기죠. 물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세습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성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함부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가 교회를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 나라와 의와 주제, 그러니까 무형의 것을 상속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런 걸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런 걸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 장자의 어떤 영적인 상속이죠. 이런 것들을 경홀히 여기면서 외형적으로 치달으면서 외형적인 이야기가 자꾸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상속된 기도자들이죠. 상속받은 기도자들. 그러면서 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찬송받게 하시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요, 거룩한 유업을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기억을 소환하는 자들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속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역을 펼치면서 여호와의 기억을 소환하는 자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야. 너도 기억해, 나도 기억해, 너도 기억해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억을 소환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이 무형의 것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그 시대는 끝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명하신 이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 선교에 관한 것들을 무형의 것들이잖아요.
받아서 뭡니까?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소환시켜드리면서 그 기억들을 물려주는 겁니다. 또 그 기억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을 소환할 때 보면 요엘서 같은 경우 보면 나중에 그 하나님의 기억을 낭실과 제단 사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억을 소환시키는 자들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우셨다. 성경에 뭐 제가 시간상 읽어드리지 않지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물려받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그리고 선교함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주제를 상속받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잠들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랑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유언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후대의 상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요, 세우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도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육관을 이제 건축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발족을 하잖아요. 오늘요. 뭐 발족식도 안 합니다. 이미 발족하기로 한 거니까 명부만 나왔는데요. 교육관을 건축하는 것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 선교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래 선교는요, 땅 끝을 가야 됩니다. 땅을 가야 되는 것은 땅에 거하는 족속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을 밟고 사는 존재요. 그 땅을 복음화시키는 것이요, 땅을 복음화시키면서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거예요. 선교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해석이 되었고 영감을 주셨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냥 모자라는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부족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선교지를 만드는 것이요, 선교지에 세워질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땅과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펼쳐지는 선교의 사역인 것입니다. 잘 믿고 이해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 설교가 그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이런 얘기는 그런 억지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아닙니다만 다 맥락 속에서 있음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1960년대 50년대도 부흥이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는 6.25 전쟁 시대였으니까요. 60년대 교회 부흥 많이 했죠. 70년대 교회 부흥 많이 했습니다. 80년대 교회 부흥 엄청났고요. 90년대까지도 교회는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신학생 때, 제가 이제 90년대 학번이니까요. 신학생이 엄청 많았어요. 경쟁도 엄청 셌고. 지금은 미달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미달인데요. 그때는 부흥하는 교회들도 많았고요. 또 교회가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큰 교회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요, 작은 시골 교회들이 도서 산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저의 모교가 남양주 이제 시울이라는 교회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서울하고 아주 가깝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냥 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고향 교회를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가 세웠습니다. 작은 용진교회라는 시골 교회가 하남시에, 강 건너 하남시에, 그리고 조안이의 봉안교회인가, 그리고 삼봉리 북한강 쪽에 있는 삼봉교회, 우리 교회, 하여튼 몇 교회를 5교회를 세웠습니다. 시골 교회가 시골의 교회를 세우는 시대였습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은 큰 교회도 교회를 못 세우잖아요. 물론 많이 돈이 필요하니까 또 다른 얘기가 있으니, 예전에는 교회 규모를 떠나서 이 중심이 달랐어요. 본질에 승부하는 그런 어떤 게 있었거든요. 작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세우고, 시골 교회가 시골에다 교회를 세우고, 섬에 있는 교회가 또 도서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1950년대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시골 교회도 57년인가 교회를거든요. 그 이후에도 교회들은 많이 세워졌죠. 그 옛날 교회 세운 내용 보면요,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모교회가 옛날에 교회가 어렸을 때 콘크리트에다 돌로 이제 된 교회거든요. 앞에 개울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앞 개울에서 모래를 퍼다가 앞 개울에서 이만한 돌멩이를 주워다가 사과 상자 같은 것으로 이렇게 궤짝을 만든 다음에 돌 하나 넣고 시멘트 부어서, 모래랑 시멘트 부어서 벽돌을 수천 장 만들어서 그걸로 벽돌을 지었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대들보알 나무, 아마 소나무겠죠, 이런 나무를 몇 개 베어와서 지은 거예요. 학개서랑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90몇 년도에 재건축되면서 그 교회는 허물어졌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요, 아마
만약 요즘같이 뭐 개울에 돌 주워 와서 또는 뭐 모래 퍼 와서 산에 나무 베서, 만약 우리가 교육관을 짓는데 뭐 흙도 많고 뭐 나무도 많은데 뭐 흙벽돌 찍어서 나무로 만약에 뭐 하자 그러면 아마 뭐 난리 날 걸요. 옛날엔 그게 됐거든요. 오로지 시멘트만 사온 거예요. 나머지는 모래 퍼오고 돌 가지고 산에 나무 가서 베와서 그렇게 교회를 지었는데요, 교회가 꽤나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은혜도 컸고요. 당연히 은혜가 크겠죠. 그런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참 근데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로. 근데 교회가 그때는 그렇게 부흥을 했고요. 그런 부흥의 비단 우리 시골 교회만이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부흥의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시간을 30년, 40년 거치면서 2024년 현재까지 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교회의 쇠퇴기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교회사를 배우거든요. 또 선교의 역사도 배우고 뭐 사상사도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꼭 끝자락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만, 옛말에 그런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그죠? 망해도 3대는 가는 거잖아요. 그 부흥의 끝자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이 시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부흥은 어디 있을까? 그때는 왜 이렇게 뭐가 잘 됐을까? 가난했고 못 먹던 시절에 못 먹으면 그럼 부흥하는 건가요, 여러분? 사탕 하나 때문에 교회 오는 시절,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무언가 요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흥은 어디 있을까? 분명히 부흥은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흥은 지금 현재로서는 숨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세요. 어딘가 계세요. 근데 나는 숨어 있다. 근데 니네가 나를 찾으려면 혼란스러운 곳으로 못 찾을 거다. 니네가 정도를 걸어야 찾는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계시다는 거죠. 어디 숨어 계신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노라.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숨어 있다. 니네가 나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된다. 즉 본론적인 것, 원론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나를 찾을 수가 있지, 세상의 무수한 혼란스러운 곳으로 나를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어디 있을까? 아니, 교회의 생존과 교회의 미래는 어디 있을까? 숨어있는 부흥은 어디에 있을까? 부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결국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말씀과 성령, 말씀과 능력이죠. 성령 안에 교회의 부흥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겁니다. 너무 뭐가 많아짐으로 교회가 부흥을 잃어버리고 부흥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참 여러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왜 쇠퇴할까? 물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조금 부흥한 거죠. 조금 부흥한 겁니다. 그러나 이걸 뭐 우리가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50년 역사 속에 한 10여 년 부흥한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부흥한 적은 있어요. 옛날에도 보면요, 있는데요. 왜 이런 총체적인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이 일어났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돌이켜보면 교회는 부흥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성장으로 얘기를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90년대에 교회 성장이라는 용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부흥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부흥과 성장은 다른 얘기잖아요. 물론 외형이 커진다는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성장은 뭡니까?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실상은 부흥입니다. 부흥은 뭡니까? 신비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이 부흥이라는 것은 체계와 질서 같은 게 없는 겁니다. 알고 보면 부흥은 신비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와 능력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부흥이 나오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 그날에 3,000이 더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입니까? 3,000이 더해진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뭐가 들어오냐 하면 여러 교육이 들어오고 질서와 체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유무상통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게 들어오죠. 근데 그게 성장이죠. 그 성장은 부흥이 있고 난 얘기입니다. 질서와 체계와 유지 이런 부분에서 섬김의 조직적 섬김 이런 부분에서 동반되어지는 이야기가 성장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흥이 있고 난 이유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야기가 지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장학을 배우거든요. 옛날에 피터 와그너 이 부분들 학장을 배우잖아요. 배웠거든요, 옛날에. 근데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체계잖아요. 그러나 영적 세계는 체계로 다 성립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부흥은 폭발인 거거든요. 알고 보면 부흥은 신비요, 능력이요, 호련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거는 교육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로 되는 것이요, 말씀에 대한 담대한 순종으로 차원을 넘나드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흥이 성장으로 바뀌고 성장 얘기 나오니까 건강한 교회 이야기 나오고 다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사칭에 가면 건강한 교회라는 게 붙어 있어요. 아직 못 뛴 거예요, 그거. 물론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을 얘기한다면 건강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건강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생명이 조합입니까?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진화론을 국구백약하잖아요. 창세기 과연 뭐냐? 창세기를 유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창조로 해석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접근하는 거 보면 신비가 없는 마치 유물적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1부 예배 끝나고 제가 설교 어떠냐 보니까 너무 비참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비참해요. 비참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이니까. 능력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능력을 놓쳐버린 거예요, 교회가. 부흥으로 되어질 일들을 성장적 접근으로 하고 그나마 성장의 시초인 생명의 신비, 그 부흥이잖아요. 그것을 제쳐놓고 여러 질서와 조직의 체계에 관한 것들을 먼저 세워서 그런 시도와 접근을 하는 학적인 접근을 함으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목사님들 멀쩡한 담임 목회를 놔두고 미국에 목회학 박사 따라다니고, 그죠? 저도 예전에 그 목회학 박사를 따려고 한신대학원에 목회학 박사 합격을 했어요. 옛날에 했는데 500만 원이 든다는 학비 얘기를 듣고 포기를 했거든요. 옛날에 여기 오기 전에 강원도에 있을 때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유행이었거든요. 목회학 박사를 따는 게 유행이었고 좀 괜찮은 분들 미국 가, 물론 교수님이 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죠. 미국도 가 독일도 가서 많은 걸 배워오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건 소수에 불과한 것인데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물론 이걸 무조건 비판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원형에 비춰봤을 때 빗나간 이런 시대의 상황들은 이해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공급과 수요가 맞는다는 건 서로 비슷한 가치의 교환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어떤 것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목회는 신비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비를 담고 있는, 교회도 질서와 체계와 뭐 여러 가지 학적인 것이 있지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여러 무수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교회를 성장 개념으로 학적 개념으로 접근하다가 오늘 이 시대가 부흥을 놓쳐버린 거거든요.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옛날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장면, 이 본문의 말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예전에 부흥회를 하면요,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부흥회를 하면 참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회가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하는데 다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부흥회는 아시다시피 그 농한기에 부흥회를 합니다. 1월에 합니다. 1월이나 2월 초에 합니다. 추운 겨울이죠. 왜냐하면 농번기 시작되면 뭐 농사지러 가야 되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부흥회를 하는데 다 마룻바닥이었죠. 옛날에 의자도 없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장면이 대단했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전 어렸을 때 본 겁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열렬히 기도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또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좀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못했고요. 그죠? 그때는요, 어린이들도 회개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언을 받더라고요. 6학년도 안 된 저희 누나가, 저희 누님 얘기입니다. 누님이 초등학생 때인데 열심히 눈물을 흘리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방언은 어른들이 받는 거 줄 알았는데 학생들도 받는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요, 기도하다가 정말 환상도 보고, 그죠? 물론 너무 신비주의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실체요 동력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아무도 사모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은혜를 사모하는,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 없고, 옛날에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막 은혜를 사모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나이 드신 분들도 옛날같이 기도도 안 해요. 요즘에 보면요, 이제 없어요. 기도하는 세대가. 나의 꿈꾸는 늙은이도 없고, 기도하는,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적어지고 기도로 온 힘을 쓰는 사람도 없고, 철야 기도도 없고, 강대상에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잃어버린 거죠.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어디서? 다락방에서. 데이터 갖고 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데이터나 뭐 시장 상황 조사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분석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오로지 성전에 올라가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세상적인 학문과 성장 학위 또는 분석과 AI 뭐 이런 것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입어서 교회가 다락방에 시작해서 열방과 세계 땅끝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부흥이 어디 있냐? 부흥은 골방에 있을 겁니다. 부흥이 어디 있냐? 부흥은 단절 가운데 있을 겁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는 단절로 시작했거든요. 단절 가운데 면벽 기도라 그러죠. 다시 기도하고 세상 거 내려놓고 데이터 분석 뭐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교회가 뭐 부흥했더라, 그런 게 아닌가요, 여러분? 놀부가 제비다리 분질러 가지고 복 받으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모두가 성벽 위에 주야로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요. 근데 좋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들도 큰 교회를 가려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큰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명심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려 한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비중 있는 마음을 가지고 명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아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유업을 이어나가는 상속자로, 더 나아가 유언자로, 또 시대를 담당하는 이런 일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산 교회를 지금까지 쓰신 것처럼 앞으로도 50년, 60년, 100년 이어 쓰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 함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